만족이 안 되는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접하는 것은 감사보다는 좀 불만, 원망이 많은 걸 접하게 되죠. 그래서 가지고 있는 게 많은데도 이게 만족이 안 되고, 그래서 이런 거 제가 살아가면서 이렇게 감사가 이렇게 쉽지는 않아요. 감사 쉬울 것 같지만 감사가 쉽지 않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서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잘 됐는데 내가 마음이 안 좋다, 그런 감사가 좀 부족한 거라 보시면 돼요. 또 남이 좀 부럽다, 남과 내 삶을 비교했을 때 자꾸 남의 가정이 부럽다거나 또 남의 사는 게 부러우면은 감사가 안 돼요. 그리고 남과 자꾸 비교하게 되면 또 감사가 되지를 않습니다. 그만큼 감사가 쉬운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서부터 감사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를 읽어보시면 골로새서의 중요한 메시지가 감사예요. 오늘 본문 읽어보시면 매 절마다 15절에도 감사, 16절에도 감사, 17절에도 감사가 언급되어 있어요. 바울은 골로새를 쓰면서 1장에서부터 기도를 언급하면서도 감사를 이렇게 언급했어요. 기도할 때마다 감사하라. 골로새 1장 3절 보시면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골로새 1장 12절 말씀,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에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굉장히 골로새서를 읽어보시면요, 매 구절마다 감사가 이렇게 단어가 나와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여러분, 감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 성도에게 있어서 중요한 덕목이에요. 이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고 했을 때 그 사람이 예수 믿는 그 어떤 표시가 뭐냐? 그게 감사예요. 근데 그 감사는 그냥 되는 건 아니에요. 교회 다닌다고 해서 감사가 나오는 건 아니에요. 그럼 오늘 이제 본문의 말씀은, 그럼 어떻게 하면 여러분과 제가 감사의 그런 삶, 감사의 믿음, 감사하는 성도가 될 수 있느냐, 그 방법을 말해주고 있어요. 잘 아는 말씀이죠. 데살로니가서 5장 18절 말씀,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하라. 근데 그 감사는 그냥 되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그럼 첫 번째 메시지는요, 15절을 보시면, 15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첫 번째 메시지예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마음을 지배했을 때 감사할 수 있어요. 어떤 상황에서도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마음을 지배했을 때 감사할 수 있어요. 여기 주장하게 하라의 주장하다의 원뜻이 뭔가 하면요, 중재하다는 뜻이 있어요. 중재하다, 조정하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 인간의 마음은요, 그냥 놔두면 그냥 좀 나쁜 마음으로 기울게 되어 있어요. 원망의 마음으로 가게 되어 있어요. 우리 인간의 마음은 죄성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냥 가만히 놔두면 좋은 마음으로 가지를 않고 자꾸 이렇게 불평의 마음으로 이렇게 기울어져요. 근데 그 기울어진 내 마음을 감사의 마음으로, 기쁨의 마음으로 누군가가 중재해주고 그걸 이렇게 조절해야 되는데, 그게 누군가 하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마음을 지배하게 되면은 그 사람은 어떤 일을 만나도 이렇게 원망의 마음으로 이렇게 기울어질 것 같은데 글로 기울어지지 않아요. 불평의 마음을 가질만 한데 그리스도의 평강이 그 사람을 딱 지배하게 되면은 이상하게 감사의 마음으로, 감사의 사람으로 그 마음을 이렇게 다 중재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평강은 어떻게 얻을 수 있냐 이거예요.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의 평강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주시는 평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와의 관계가 좋잖아요. 관계가 이렇게 가까워지면은 하나님이 그 심령 속에 그리스도의 평강을 심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을, 평강이 내 마음을 지배하게 되면 그 사람은 감사가 나와요.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이죠. 평강을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평강을 하나님이 주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좋을 때 이 평강이 임하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을 하고 광야길을 걸을 때 그들은 계속 원망했잖아요. 계속 불평했거든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멀어지거나 그 관계에서 문제가 생기면 누구든지 원망하게 되어 있어요. 불평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내 마음이, 내가 예수 믿고 하는 기쁨도 없고 지금 내 마음에 감사함도 없고 뭔가 마음이 우울하고 뭔가 마음이 좀 이렇게 막 짜증이 나고 막 신경질이 나고,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어떤 상황과 환경에 올 수도 있지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오는 마음이에요. 그 하나님 나와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마음을 지배하게 되면은 여러분과 저는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어요. 여러분과 정말 중요한 건, 살다 보면은 염려가 생겨요. 여러분, 염려가 안 생길 수는 없어요. 염려가 생기는데 그 염려를 기도로 바꾸셔야 돼요. 어떤 염려든지 그걸 이 시간 이후부터는 기도로 바꾸셔야 돼요. 그 기도로 바꾸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멀어지지 않고 내 마음을,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마음을 지배하고 다스리셔야 내 마음이 자꾸 잘못된 마음으로 가지 않고, 그리고 나쁜 마음으로 가지 않고, 갔던 마음도 중재하고 다시 하나님 조정하셔서 감사의 마음으로, 믿음의 마음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에서 온다는 거예요. 빌립보 4장 6절 말씀이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할렐루야. 염려를 기도로 바꿀 수 있으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과 저의 마음을,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을 지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감사라고 하는 건요, 그냥 결심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감사는 이게 믿음과 연관되는 건데요, 내가 감사해야지, 그럼 며칠 못 가요. 또 환경 상황이 좀만 바뀌면 그냥 불평 원망이 그냥 나와버려요. 근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그 관계를 잘 맺으면서 오늘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마음을 지배하면 그 평강이 중재를 해요. 그래서 내 마음이 예전 같으면 당연히 그냥 불평하고 원망적으로 이렇게 자꾸 갈만한데 주님의 평강이 내 마음을 다시 이렇게 잡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감사할 수 있어요. 두 번째 메시지는요, 16절을 한번 보시면요,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두 번째 감사의 방법은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였을 때 감사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서 풍성하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과 저에게 풍성해야 돼요. 그러려면 여러분, 오늘 예배에 나오신 것도 참 잘한 것이고 또 쉽지 않겠지만, 그러나 주일 예배 한 번만으로 만족하면 안 돼요.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말씀으로 풍성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하든지 내가 하루를 시작했을 때 기도하든지 말씀을 읽든지 그 말씀으로 묵상하든지 그래야지만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서 풍성할 수 있어요. 풍성하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메말라지기 시작하고 말씀이 부족해지는 순간에 우리의 마음은 이렇게 멀어져요. 감사해서 멀어져요.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요, 우리 사람은 내가 보는 것에 영향을 받게 되어 있어요. 내가 듣는 거, 내가 보고 듣는 거. 그럼 여러분은 한 주간 사시면서 뭘 제일 많이 보고 듣습니까? 어떤 분은 텔레비전을 많이 보고 들을 수 있어요. 어떤 분은 드라마를 많이 보고 들을 수 있어요.
어떤 분은 한 주간 이렇게 살아가면서 뭐 스마트폰을, 유튜브를 제일 많이 보고 들을 수 있어요. 어떤 분은 사람의 말을 제일 많이 듣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많이 보고 들은 것에 영향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이 주는 어떤 소리가, 메시지가 있어요. 이 세상이 여러분과 저에게 계속 주입시키고 계속 주는 메시지, 아주 강력한 메시지가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돈이라는 메시지예요. 돈이 최고라고 하는, 돈이면 다 된다고 하는, 돈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된다고 하는 그런 어떤 메시지에 우리 사람들이 다 거기에 나도 모르게 감염되어 버렸어요.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믿고 이 자리에 앉아 있지만, 그런 세상이 주는 어떤 메시지, 그런 영향에 내가 감염이 되면요, 우리의 믿음은 절대 감사할 수 없어요. 여러분, 돈이 주는 참 좋은 것도 있지만, 돈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가 이 정도 좀 갖고 있으면 소원이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을 여러분 한두 번은 하셨을 거예요. 내가 지금 이 정도 좀 돈을 내가 갖고 있으면, 그때부터는 참 걱정할 것도 없을 것 같고, 다 감사할 것 같고, 그냥 마음껏 그냥 주의 일만 할 것 같고. 사람의 마음은 굉장히 교만한 마음이 있어요. 간사하죠. 이 정도 있으면은 이때부터는 그냥 만족하게 감사해 살 것 같은데, 그 돈을 갖고 있으면 그 이상의 돈을 또 갖고 싶어 해요. 그럼 돈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 만족이 없어요. 가지고 있는데 더 갖고 싶은 게 인간의 욕심이에요. 더 갖고 싶어요. 여기에 여러분과 제가 감염이 되면은 우리 인간은 믿음 생활을 하기가 굉장히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자리에 앉아 있지만은 온통 우리의 생각은 세상의 가치관에 영향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말하는 게 그냥 인간적인 말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럼 여러분, 누가 그러면 하나님 말씀, 믿음의 말을 강조할 수 있냐 이거예요. 그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는 사람,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풍성히 거하는 사람이, 그의 입에서 믿음의 말이 터져 나오기 시작해요. 하나님 말씀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 사람은 자기 삶 속에서 어떻게 하든지 믿음의 말을 하고 가정을, 또 인생을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게 되어 있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이 풍성히 거하지 않으면 내가 보고 들은 것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내가 말하는 거, 내가 살아가는 모든 가치관들, 내 삶의 모습이 세상 사람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풍성히 거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세상의 가치관에 그냥 감염돼요. 그냥 세상 소리에 그냥 거기에 빨려 들어가요. 그럼 여러분과 제가 이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서 풍성히 거했을 때 그 사람이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이 세상을 이겨나가게 되어 있어요. 자, 1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내 생각을 지배할 수 있으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을 지배할 수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주일 예배 한 번 듣는 것도 귀한 것이지만 이걸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또 내가 하루를 시작했을 때 하나님과 교제하고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먹고 기도하면서 나가야지만 그래도 될까 말까예요. 그만큼 세상이 주는 이 어떤 분위기, 이 어떤 세상이 주는 이것은 엄청난 영향이 있어요. 그걸 내가 믿음을 가지고 이걸 이겨낸다고 하는 것은 정말 쉽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과 저에게 풍성히 거할 수 있으셔야 돼요. 채워져야 돼요. 말씀이 내 안에 조금씩 채워지셔야 돼요. 여러분, 사람은 저도 마찬가지예요. 다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으면 이게 문제가 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것도 내가 잘못된 생각의 틀을 갖고 있으면 아무리 좋은 것도
다 나쁜 게 돼버려요. 우리 사람이요,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으면 모든 건 다 부정적으로 보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아무리 내가 해도 내 생각의 틀이 문제가 되면은 다 잘못된 판단을 하기 시작해요. 그럼 그것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느냐? 그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내가 갖고 있는 잘못된 생각의 틀을 말씀이 그걸 변화시켜 주셔야 돼요. 내 안에 있는 잘못된 생각이 있으면 말씀 들으면서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속에 있는 잘못된 생각이 사라져야 돼요. 그러면서 내가 변화가 되고 믿음의 사람이 되고 예배자가 되고 믿음의 마음을 갖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생각을 여러분과 제가 변화시킬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조금씩 사람이 변화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의 틀을 이렇게 바꾸는 게 중요해요. 근데 그건 말씀으로 바꾸셔야 돼요. 다른 걸 바꿔지지 않아요. 세 번째 메시지는요, 17절을 한번 보시면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오늘 말씀 이렇게 묵상해 보면요, 그냥 감사라고 하는 게 아주 신앙과 연결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마음을 다스렸을 때 감사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그러면 어떤 상황에서 감사할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가득 채워져야 돼요. 그 사람이 감사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리 예배를 드리고 이 자리에 앉아 있지만 온통 우리의 생각은 이 세상이 주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말씀도 좋고 다 좋은데 결국은 자꾸 돈의 이 힘 앞에 거의 이렇게 다 무릎을 꿇어요. 무시할 수 없는 엄청난 힘이 돈에 있음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보다도 더 거기에 이렇게 감염이 되고 우리의 모든 삶이 그냥 쇠뇌가 돼버려요. 그럼 감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세 번째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고 했어요. 여러분과 제가 내가 지금 살고 있고 내가 말하고 있고 내가 일하고 있고 다 내가 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내가 하고 있는데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고 오늘 명령하고 계신 거예요. 말을 할 때에도 주 예수의 이름으로 말을 하고 어떤 일을 계획을 세우든지 어떤 일을 할 때에도 내가 하지만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 사람이 감사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 말씀 속에는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고 이 말씀 속에는 내 소속이 들어가 있어요. 내 소속, 나의 정체성, 내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이 이 말씀 속에 들어가 있어요.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 하나님, 제 인생이 제가 살고 있고 제가 하고 있고 다 내가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손에 내 인생이 달려 있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 사람은 뭘 하든지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게 되어 있어요. 기도하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라고 했어요. 그를 힘입어. 그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요. 그러니까 감사도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힘을 주셔야 그 사람이 감사할 수 있어요.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여러분과 제가 참 살아가면서 이렇게 매주 감사주일인데요, 한번 이렇게 뒤돌아보시면요, 내 인생을 이렇게 뒤돌아보신다든지 또 상반기를 한번 뒤돌아봤을 때, 야, 내가 건강 관리를 잘해서 내가 이만큼 살아왔지. 하나님은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하루 생명, 오늘 하루 주셔서 하나님이 건강 주셔서 오늘까지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내일도 눈을 딱 떴을 때 하나님이 하루 주시면 사는 것이고, 여러분 다 자녀를 기르지만 여러분 자녀는 크면 클수록 내 집에 있고 집에서 학교를 다니고 한다 하더라도 크면 클수록 부모의 손에서 이렇게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자녀는 자라면 자랄수록 부모가 더 이상 이렇게 같은 집에 있고 공간에 있어도 부모가 어느 시점에서는 컨트롤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럼 내 자녀가 잘 된 것이 내가 잘해서 내가 공을 잘 들였더니 내 자녀가 잘 자랐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내 자녀들이 잘 자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만큼은요, 부모가 아무리 공을 들여도 공을 들인다고 해서 그만큼 나오는 게 아니에요. 공을 들였다고 해서 그만큼 좋은 결과가 자녀 교육만큼은 되는 게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예요. 내가 잘해서, 내가 잘 공을 들여서 자녀를 잘 시켜서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은 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돼요. 그래서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는 거예요. 살아가는 것도 말하는 것도 주 예수 이름 하라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시간부터는요, 모든 것을 이렇게 선물로 저는 꼭 볼 수 있기를 바라요. 선물. 배우자, 하나님 내게 준 선물. 내가 지금 다니는 교회, 영산제일교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 내 자녀, 혹시 학업을 좀 못한다 하더라도 하나님 내게 맡겨준, 내게 주신 선물. 내가 봉사하는 찬양대, 찬양팀, 교회 학교, 하나님 내가 허락한 선물이에요. 근데 인간의 한계는 어디에 있는가 하면요, 그것의 소중함을 잘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선물이고 참 좋은 것인데 나중에서 깨닫게 돼요. 나중에 알게 돼요. 철이 나중에 든다는 거예요. 그때 참 그 부서 좋았는데, 그때가 참 좋았는데 후회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봉사하든지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 있잖아요. 그걸 잘 넘어가셔야 돼요. 선물로. 근데 선물은 여러분 꼭 명심할 게 좋은 것만 선물이 아니에요. 하나님 내게 선물을 주셨을 때 그 선물 속에는 좋은 것만 선물이 아니고 나쁜 건 또 선물이에요. 자녀가 속을 썩일 수도 있고, 또 내가 건강했던 사람이 갑자기 몸이 아플 수도 있고, 근데 그 모든 것을 이 시간부터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로 그걸 받을 수 있으셔야 돼요. 선물을 받으셔야 돼요. 그러면 주 예수 이름을 할 수가 있고 살 수가 있고 모든 것에 감사할 수가 있어요. 지난주에, 이번 주죠, 우리 고 김팔성 권사님 장례를 치렀어요. 참 인생은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게 참 우리 인생이에요. 예측 불가해요. 그래서 누구든 여러분, 사람은 장담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내 인생에서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어요. 오늘 함께 봤지만 또 우리는 다음 주에 못 볼 수도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건 뭔가 하면요, 참 인생은 예측할 수 없어요. 젊은 사람은 젊은 사람들 고민이 있고요, 나이가 들면 나이가 든 대로 고민이 있어요. 하여튼 사람은 어떤 인생이든지 마음을 이렇게 편안히 놓을 수가 없어요. 반드시 마음이 평안하다가도 갑자기 예측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생기고 그런 문제가 생기고 참 예상치 않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그럼 여기서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 그럼 우리와 다른 게 뭐냐 이거예요. 인생 예측 불가고 한참 내려볼 수 없고, 이때 중요한 건 예측 불가의 인생이지만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신다고 하는 믿음이에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요. 골로새서를 쓸 당시에 바울은 감옥에 있었어요. 바울만 감옥에 있는 것이 아니고요, 그 당시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핍박이 있었어요. 예수 믿는 게 발견이 되면은 잡아갔고 고문을 했고 어려움을 줬어요. 그러니까 상황이 좋지 않은 상황이고 열악한 상황이에요. 근데 바울이 계속 강조한 게 뭡니까?
감사해요. 왜 감사할 수 있겠어요? 그 감사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과 저는 뭐 상황이 힘들고 어렵고 열악하고 되는 일이 하나도 없을지라도 주님 때문에 찬송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일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말을 할 때에도, 어떤 일을 할 때에도, 어려움이 있어도, 평안할 때에도 주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과 저에게 오늘 중요한 건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십니다. 근데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내가 처한 상황에 내가 민감해지고 예민해지기 시작해요. 그러면 내 마음이 자꾸 나쁜 쪽으로 자꾸 가게 되어 있어요. 원망하기 쉽고 불평하기 쉽고, 그 마음을 붙잡을 수 있는 건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과 저의 마음을 오늘 이 시간 예배 드릴 때 내 마음을 다스릴 수 있으셔야 돼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마음을 지배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 시간부터 하나님 말씀이 내 심령 속에 풍성하셔야 돼요. 그 말씀이 풍성하지 못하면 우리 믿음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하긴 하더라도 항상 한계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서 이 시간부터 풍성하셔서 그 하나님 말씀의 영향을 받으셔야 돼요. 그게 뭔가 하면 그 사람이 무슨 일을 하든지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게 되어 있어요. 주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고 보니까, 돌아보니까 내 인생의 모든 것이 내가 잘해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렇게 살 수 있다고 하는 그 고백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버지 예배자로 서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은 내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내가 잘해서 살아온 것이 아니고, 내가 잘해서 얻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냥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축복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부터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선물로,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하나님의 선물임을 고백하며 무엇을 하든지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마음을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마음을 지배하게 하시고 다스리게 하셔서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참, 우리 마음은 혼란이 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 마음을 참 나도 주체하지 못하고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좋은 마음보다도 자꾸 나쁜 마음으로, 원망의 마음으로, 하나님 불평의 마음으로 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잘못된 생각이 있으면 고쳐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아버지 원망의 마음으로 가지 않도록 다시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감사의 마음으로, 좋은 마음으로 아버지의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시고 우리 마음을 다스려 주옵소서. 우리 마음을 붙잡아 주옵시고 우리의 생각을 강하게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